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계속해서 좀 묵상으로 주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함께 선포한 후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새 영으로 주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즐거이 예배하는 공동체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잠깐만 함께 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정직한 영을 드려 주님 한 분만을 높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곳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속사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입술을 들어 주님 이름 높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고 아버지 확장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구석구석을 주님 살펴주시고 지켜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주님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 선포한 후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할렐루야. 우리를 오늘 또 예배 자리로 이끄신 주님 앞에 큰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올려드립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주인 되신 주님 높여드립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한 번만 높이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시오. 주님 우리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우리 구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함께 높이며 나아갑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
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죽을 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 새날 열어주소서 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한 번 더 올려드리며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십시오 주님 아멘 주님 기도합니다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의에 줄이고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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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한. 주 앞서 가시며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아멘. 길을 만드시네. 아멘.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그 목소리로만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힘이 되신,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마지막으로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그 일을 행하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삶을 그분께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을 소리 높여 그 이름 높이며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 위대하신 이름 예수,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주님, 그 이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아멘. 예수 이름을 믿는 주님의 부르짖음을 들으십시오. 주님,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아멘. 우리 바다 아멘. 주님,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바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의 영광 바라보며 우리 바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네. 붙들어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그 제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취하십시오. 우리의 함성을 취하십시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선포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아버지 그 일을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 영광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즐거이 예배하는 공동체가 마지막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며 그 이름만을 향해 달려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만져주시고 그 영광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함께 부르며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찾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위대하신 이름을 선포합니다. 온 땅을 온 열방을 구원하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예배 가운데 마음껏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며 나가는 모든 자들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이곳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선포되고 나타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들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여호와의 크고 강함이 온전히 이곳 가운데 높여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 위해 오늘도 만지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은혜의 손길들이 모든 심령과 사람의 마음들을 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보호자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가라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가라한 우리의 심령을 그 성령의 은혜로 만져주시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신령한 기름이 우리의 삶을 적시게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이 다시금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삶에 지쳤었던 모든 삶의 영역들 하나하나가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회복되는 놀라운 주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가 부흥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부흥회 앞에 다시금 우리의 삶이 점검되게 도와주시고 그 점검된 삶들이 다시금 부흥회 가운데 그 말씀 앞에 설 때 다시금 주님께로 올바로 정렬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 온전히 거하여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새기게 도와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강력하게 공기까지라도 주의 성령 안에 주장하심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목요일부터 계속 목을 썼더니 목이 벌써 쉬었어요. 우리 일단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말씀 창세기 13장 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로 18절입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보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지만 가뭄을 피하여 애굽으로 갔었던 그 아브라함의 일행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첫 언약이 있었던 곳으로 이끌어 오셔서 세우십니다. 다시 언약 앞에 섰지만 어찌 보면 굶주림 때문에 가뭄이라는 문제, 그 굶주림의 문제 때문에 애굽으로 옮겨갔었던 또 다른 유의 문제가 동일하게 오늘 본문 가운데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가축들이 서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롯의 가족들이 일구는 가축들,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일구는 가축들,
가나안 사람들 그리고 브리스 사람들이 함께 그들이 지금 머물러 있는 그곳에 공존함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부족했었던 사건, 결국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갈등이라는 것은 자원이 부족할 때, 물자가 부족할 때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갈등을 오늘 본문 안에서 해결하는 모습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도덕교과서, 우리 5학년 친구들 도덕교과서에 보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 갈등을 일으킨 양자가 함께 자리에 모여서 대화를 나눌 때 첫째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은 진실하기입니다. 진실함으로 서로의 어떤 내면에 있었던 이 갈등을 유발시켰었던 문제에 대해서 토로해내는 것으로부터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음을 도덕교과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기억 못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라면서까지 어려서부터 이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까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그 갈등들을 잘 해결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갈등을 덮어놓거나 외면하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오셨습니까? 적어도 우리의 지식 안에는 갈등을 풀어내고자 노력해야 되는 삶에 대한 인지가 이미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부가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 갈등으로 인해서 그 갈등 안에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족 안에 분위기도 정서도 여러 가지로 영적인 기류들이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해야 됩니다. 왜 해결해야 될까요? 이 구체적인 부딪힘의 갈등들은 먼 곳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나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지 않으면 평화가 깨쳐집니다. 샬롬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샬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갈등을 빨리 해결해 나가야 되되 그 해결을 평화롭게 해결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혹은 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른 부모의 자녀들이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 부모된 입장에서 그 갈등이 점점점 심화되는 것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 갈등이 심화가 됩니다. 근데 그 갈등이 심화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문제가 일어난 원인보다도 지금 내 감정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감정으로 인해서 이 갈등이 점점점 격해지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싸우다 보면 그 싸움의 원인 때문에 이들이 그 싸움의 원인을 풀어나가려고 하는 능력이 아이들에게 있어 보이십니까? 없어 보이십니까? 없어 보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개입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개입해서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혹여 양자 중에 어떠한 아이의 부모가 그 갈등에 들어가게 되면 이 부모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누구에게 더 집중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까요? 상대방의 아이일까요? 아니면 내 아이일까요? 나의 자녀죠. 나의 자녀가 보다 컨트롤하기 쉽기 때문에 나의 자녀를 오히려 그 갈등의 문제에서부터 끄집어내고자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네가 양보해. 네가 참어. 네가 참으면 되는 거야. 우리 아이에게 그 문제의 해결권을 넘겨주는 게 아니라 부모가 그에게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압적으로 제시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갈등이 일어났을 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은 보다 누구 편에 서기 원하는 겁니까? 부모가 내 편에. 그럼 상대적으로 아이들은 상대방의 아이를 사실 혼내주길 원할까요? 나를 혼내주길 원할까요? 사실 상대방의 아이를 혼내주길 원하겠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예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예의를 차리는 것에 있어서 차라리 내 자녀를 혼내는 것이 이 갈등을 빨리 해결하고 무마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4가지 원칙이 있대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첫 번째는 상황이 아닌
실익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것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의사소통을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 문제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동등한 입장에서 어느 한쪽으로 무게의 추가 기울어진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두 번째는 관계와 문제를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롯과 아브라함도 갈등이 일어났는데 그 갈등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관계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누가 더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까? 롯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관계의 구조예요. 조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관계를 떠나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바라보고자 하는 시각을 가졌을 때 성공하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관계로 그 문제를 해결해 들어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안 시간이 얼마나 긴데 너와 나와의 관계가 이것 때문에 무너질 수 있을까? 라는 어떤 의문점을 제시하기보다는 일어난 문제의 원인들을 밝혀내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접근하면 이 문제들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누가 모아도 공정하다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서로가 찾아내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마음들을 갖고 나아간다면 그 주관적인 마음의 결정들은 임시 방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양쪽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양쪽이 모두가 살 수 있는 대안은 양쪽 모두가 100%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게 아니에요. 조금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서로가 함께 공존하여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논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아브라함은 제껴두고라도 나는 논리적인 사람인가? 다세자매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논리적이고 싶은 사람 말고 논리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내가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논리적이고 싶은 것이 논리의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인식할 때가 많아요. 논리라는 개념이 뭐냐면요, 원인과 결과를 올바로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일어난 원인이 무엇이고 이 일어난 원인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결과들을 어떻게 해결해낼 것인지에 대해서 분석해 내려갈 수 있는 냉철함이 있는 사람을 논리적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 안에 그런 논리가 있으십니까? 적어도 아브라함은 논리적인 사람이었었어요. 오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물자가 부족하다는 것, 먹이가 부족하다는 원인을 분명히 바로 알고 있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그 원인으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다투었다라는 결과가 일어난 것을 그는 그 자리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곧바로 투입돼서 그의 논리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리더십들에게, 우리 부모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논리와 함께 더불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리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리더인 아브라함이 오늘 해결책을 어떻게 제시했냐면, 여기서 가장 유명한 니자 네우 니우 네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 말을 해내게 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양보하였어요. 근데 이 양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갈등 해결 방법 중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 만족이 아니라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으로 하여금 나를 떠나가라, 너가 먼저 그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래서 갈등이 해결이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 갈등은 해결이 되었지만 그 다음의 삶이 과연 그 갈등을 해결한 만큼의 결과들을 얻어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까지도 믿음의 사람들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헤어졌지만 롯도 헤어진 곳에서 살아가고 아브라함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지금 문제로 우리에게 퀘스천 마크로 던져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문제 해결 능력은 지금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갈등을 해결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갈등을 해결한 이후에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까지가 그 문제를 해결했던 어떤 결과들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롯이 문제를 해결한 방법과 아브라함이 그 문제를 해결한 이 방법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이 본문은 사람들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좀 입어야 하는 생각의 영역이 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를 어떠한 관점으로 해결해야 되는가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도 우리 자녀들의 문제든 부부간의 문제든 어떤 타인과의 문제든 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위치에 여러분들이 서신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경험 속에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우리가 먼저 근본적으로 나 스스로에게 던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를 해결할 때 부르심이라는 그 부르심 안에서, 부르심의 정체성 안에서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세상에서 취하고 있는 그 문제의 해결 방법들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아니면 나의 삶 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끄집어 갖고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부르심 안에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모든 문제 해결의 첫 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아브라함이 오늘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이전에 12장의 문제를 해결할 때 가뭄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굶주리고 있었어요. 그 굶주림을 해결하고자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물자가 많은 풍부한 땅, 풍요의 땅 애굽으로 이주하자였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정체성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섰었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그 가뭄을 보게 되었다면, 그는 그 약속의 땅에서 이 가뭄을 왜 보게 하셨는지에 대한 부르심 안에서 이 가뭄을 바라봤어야 됩니다. 그러면 부르심 안에서 이 가뭄은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구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그 순간 그 가뭄을 보는 순간 부르심은 상실한 채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의식주 문제에 더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르심의 땅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나갈 것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갈등이 유발됐을 때 이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키는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의 부르심, 나를 왜 부르셨고 나를 어떠한 포지션에 세웠는가에 대한 이해가, 선 지식이 우리 안에 먼저 세워진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첫걸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았을 때 롯과 아브라함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해결해 나아가는 삶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롯과 아브라함은 어떤 차이를 갖고 있었을까? 첫 번째는 집중한 것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권의 차이가 좀 이들에게 존재해 있었어요. 롯이 갈등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을 때 롯이 먼저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어디에 두고 있었냐면 물이 넉넉한가 넉넉하지 않은가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문제의 원인들을 그는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가 더 집중했었던 것은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 문제에 더 집중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유목민족입니다. 유목민족이 물과 풀을 따라 이동하는 것은 당연한 삶이겠죠.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롯이 실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유목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롯은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하반절에 보면 그는 도시와 도시로 끊임없이 연결되어 이동하면서 결국 어디에까지 이르렀다? 소돔에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도시라는 개념은 우리가 한번 보았지만 우루라는 땅, 우루라는 말, 그 아브라함이 처음에 살아가고 있었던 땅이 우루라잖아요. 근데 이 우루는 우상이 가득한, 우상의 본산지와 같은 땅. 그래서 도시라는 이 말이, 이 우루라는 말에서 파생된 이르라는 히브리어가 도시를 지칭합니다. 즉 여기서 이 구약 시대에 적어도 도시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성이 가득한 어떤 삶의 영역들을 이야기할 때 도시라는 개념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롯은 모든 선택하는 기준이 도시였었어요. 도시와 도시로 옮겨 다녔어요. 유목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것은 보다 이 사람이 집중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도시의 화려함에 더 집중하고 있었어요. 달리 이야기하면 시대가 원하고 시대가 말하고 있고 시대에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을 만한 기준들에 더 포커스를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집도 그렇고 자녀들의 교육도 그렇고 그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 맺는 관계의 끈도 그렇고, 여러분들 강남에 가면 강남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과 질이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질이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관계하는 사람들,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성, 그리고 자녀들에게 입혀주는 삶의 질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화려함을 따라가고자 하는 기준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그 화려함과 부를 추구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여러분들에게 절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선해야 될 가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롯은 우선하는 가치를 내어버리고 도시와 도시를 옮겨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시대가 원하는, 시대가 바라는, 시대가 꿈꾸는 이상과 가치를 그도 동일하게 가져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려함의 도시를 옮겨갔습니다. 그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던 롯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소돔 땅을 바라봤을 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풍요와 화려함 속에 그는 시선이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 보다 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뽑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을 뽑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보다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위정자의 자리에 섰을 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그들이 보다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대리 만족을 통해서 우리가 그에게 힘을 실고 우리가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지요. 근데 막상 그들이 그 자리에 선다 한들 그 한 사람의 힘으로는 모든 어떤 정치적 영향력들이 발휘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제 퀴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발행과는 달리 퀴어 축제가 시작되었고 11시부터 6시까지 진행이 되었지만 중간에 비가 너무 많이 내리므로 인해서 해산이 됐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시대는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아이들의 어떤 이 성적 정체성에 대해서도 올바른 가치와 기준들을, 우리는 성경적 가치와 기준들을 심어주길 원하는데 세상의 교육들은, 시대의 흐름은 이들에게 어제 그 퀴어 축제의 어떤 한 사진을 보게 됐는데 어떤 아주머니 등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남자 며느리 노, 여자 사위 노. 이게 지금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시대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태국에서는 남자 며느리 그다음에 여자 사위가 쉽지 않게 이미 가족 안의 문화로 정착했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에도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지는 않았지만 시대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롯이 그 시대를 편승하여 따라갔었던 삶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롯이 소돔에 이르렀더라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떠한 삶을 말해주고 있는 거냐면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렀다, 이 말씀과 동일한 삶의 여정을 롯은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롯이란 사람이 호기롭게 아브라함과 함께 우르를 떠나서 믿음의 여정을 떠났지만 이 사건 이후에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에 정착하고 나서 그곳이 멸망한 이후에 롯이란 이름은 성경에서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사라져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문제와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세속적인 가치에 맞물려 살아가게 되면 죄의 삶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이 롯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먼저 도시를 형성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인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동생을 죽이고 도망하여 나갔을 때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성을 쌓았는데 그 성을 에녹성이라고 일컬었죠. 이때 당시 이 구약시대 여러분들 철저히 구약적 사고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은 가인이 처음으로 도시를 만들고 자신의 성을 쌓았기 때문에 도시와 도시로 이동해 나갔다는 것은 보다 그 주권이 자기에게 있는 삶을 대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삶을 대변하는 것이 이 도시와 도시로 옮겨 다녔던 삶의 여정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좀 소망하기는 여러분들 가치를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있는 그 포커싱을 문제에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아브라함은 무엇에 집중했는가? 결국 롯이 떠나갔습니다. 롯이 떠나간 다음에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롯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현존하고 있었던 그 가나안이라는 그 땅에 그대로 거주하였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롯의 가족이 떠나서 먹을 것이 조금은 여유스러웠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이 증언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갈등, 지금 당장의 갈등은 해결되어 있지만 가나안 사람도 그대로 현존하고 있었고 브리스 사람도 그대로 그곳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미 여전히 물자는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그 땅, 문제가 현존해 있는 그 땅에, 공존하고 있는 그 땅에 그대로 거주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5절과 17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무엇에 집중했는지를 더 보여주는 것인데 15절과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었던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보다 세세하게 풀어지는 과정이 14절과 15절과 1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라는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은 보다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문제가 벌어지곤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땅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삶으로 더 집중하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하나님한테 여러 가지 약속과 언약을 받고 삶의 여정길에 올랐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여정길에 올라 지금에까지 이르렀을 것입니다. 근데 그 언약이 어떠한 언약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거든요. 그 땅까지. 그리고 그 땅에서 지금까지 살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따라 그 땅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물러 있었을 때 하나님은 오늘 15절과 16절처럼 그 처음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부르심의 언약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명확하게 풀어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 약속을 저에게 이루지 않으십니까? 라는 원망의 기도를 한두 번쯤 올려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어떻게 더 구체화시켜 가냐면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그 언약의 실제화를 더 구체화시킨다는 거예요. 언약을 벗어나서 도시를 선택하고 도시 안에 머물러서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가다 보면 그 언약은 잊혀지는 것처럼 그 언약이 잊혀진 사람들에게는 언약의 구체화가 풀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가나안 땅에 머물렀더니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오늘 14절로 16절의 말씀을 행하신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나라를 이루겠다 말씀하신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더 명확한 구체적인 언약이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오늘보다 언약에 집중하여 그 터 안에,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그 삶의 발걸음들이 계속해서 행해질 때 하나님의 언약은 더 구체화가 되어 우리 눈앞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루어지지 않으실까? 라는 삶의 의문이 지금에 와서 나의 인생 가운데 들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언약 안에 머물러 있었는가? 내가 언약 안에 정말 머물러 있었다면 하나님은 구체화시키시는 그 다음 그 킥고잉하는 인생 속의 스텝들 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밟아갈 수밖에 없는 여정들을 만들어 놓으셨을 거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다 지금 언약 안에 우리의 삶이 집중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은 언약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했을 때 그 다음 스텝을 하나님께서 열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는 문제 해결의 두 번째 영역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영역은 지금 롯과 아브라함이 다른 것은 지금 이 행함의 차이가 있었어요. 행함의 차이가. 성경이 늘 성숙한 신앙인의 기준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못하느냐를 두고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 행함이 중요하냐면 내가 어떻게 행하여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야 할 행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서 있을까요? 롯과 같은 위치에 서 있을까? 아니면 아브라함과 같은 위치에 서 있을까? 우리가 서두에도 밝혔던 것처럼 롯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권을 가져갔습니다. 성경에서 주권이란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지배하다, 다스리다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경적인 주권의 의미는 밟다, 밟아내다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 주권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주권을 이야기했을 때 이 롯은 적어도 그 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주체가 나였습니다. 내가 모든 결정권과 선택권을 갖고 있었어요. 반면에 이 아브라함은 그 주권을 누구에게 내어드린 것입니까? 하나님께 내어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땅을 밟아냈고 그 위에 서 있었던 것처럼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이에요, 사실.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이 주권이 바로 정립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었는지.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늘 질문한다고 말씀드렸죠. 신학교에서 가장 처음에 질문하신 것이 Where do I stand? 내가 어디 서 있는가?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권을 누구에게 내어 주었는지. 롯은 도시와 도시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런데 롯의 선택은요, 끊임없이 도시와 도시라고 이야기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면 롯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롯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무법한 자들이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이 의로웠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그럼 여기서 롯이 의로웠던 의로움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저와 여러분들도 의롭습니까? 이 질문을 하면 선뜻 대답하기 힘드실 거예요. 내가 과연 의로울까?
그럼 여기 자신 있게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가슴에 저만 볼 수 있게 손을 살짝 얹어 주시겠어요? 지금 저밖에 없거든요. 네. 이 의로움의 기준이 무엇이었을까? 그 실마리는 창세기 19장에 지금 나타나 있어. 창세기 19장 22, 2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살려주실 때 그 기준이 있었어요.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건져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롯의 의로움은요,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었고요, 아브라함의 중보를 통한 하나님께서 그때 그 당시 그 죽음에서만 살려주었던 의로움이었다. 즉 롯의 의로움은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누구의 의로움?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 의로움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밝히신 바 똑같은 것, 의롭게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의 삶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생각하면 롯이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게 되었지만 그의 선택은 누누이 성을 쫓아갔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개념, 롯의 행함은 성을 쫓아갔고 그 성을 쫓아 행한 그 롯의 행함은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행함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천사의 도움을 받고 소돔으로부터 벗어나 소알성에 이르게 되는 그 여정을 찬찬히 성경에서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소알성까지 나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아내는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결국 그래서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으로 되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은 아직도 세속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 안에 미련을 버리지 못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대변해주고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였다는 것은 아직도 그들의 행함은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고 세상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과 동시에 또 한 가지,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 두 딸의 약혼자들이 그 성에 머물므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혼자들이 사라지게 되었던 이 두 딸, 이름도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이 두 딸이 그 상심한 그 상심 속에서 그들이 선택했던 선택을 보면 그들이 어떠한 행함의 열매를 맺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동일하게 이 딸들 3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그 밤에도라는 것은 먼저 누가? 큰딸이 이미 했었던 행동을 연이어 하고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하였다라는 이 결과물. 그러면 결국 롯은 어떠한 행함의 열매, 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행함의 열매들을 이 자녀와 아내에게 끊임없이 심겨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행함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죄에 거하여 살아가면서도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했을 뿐더러 그 죄가 다스리고 있는 영적인 기류 안에 살아가는 것을 즐기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땅에 머무르는가, 그리고 어떤 땅에 살아가야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의로운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 자녀와 아내가 입었었던 것은 죄의 결과물의 삶을 입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죄와 더불어 행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롯은 여기서 더 이상 거론이 되지 않고 이 엄마들도, 이 두 딸들도 거론이 되지 않지만 성경이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거론되는 두 민족이 이들로부터 탄생하게 됩니다. 누굽니까? 모압과 암몬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끊임없이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공격해오는 가시와 같은 존재로 서게 된다는 거죠. 즉 죄가 낳은 결과가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를 무너뜨리는 초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어떤 세계는
그 땅은 이들이 밟아내고 살아가야 되는 땅은 보다 하나님의 의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에 저와 여러분들이 삶으로 행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속으로 더 들어가지 마십시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다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을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다 영적인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과 판단의 잣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먼저 자녀들 앞에 서셔야 돼요. 그랬을 때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과 영적인 기업과 그 주님께서 주실 하늘의 기업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터가 열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 그 다음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18절에 보니까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을 옮겨갈 수 있대 먼저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일어나 다녀보라. 여기서 일어나라는 개념이 어떤 거냐면 쿰입니다.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했었던 쿰. 그런데 이 쿰의 보다 언어적 개념은 뭐냐면 엎드려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고되게 살아가시고 또 어렵게 하루하루를 또 버겁게 살아가시는 여정들이 있겠지만 그 여정 안에서 쓰러져 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먼저 일어서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다녀보라. 이 할라크라는 것은 가다, 오다, 걷다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는 행위. 그러니까 그가 이 말씀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종으로 횡으로 계속해서 그 주변을 밟아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일단 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 땅이 언제 나에게 주어질지 모르지만 밟아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언약에서 말씀하신 명령들을 따라 행하는 행위가 먼저 우리 안에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 삶의 자리에 머물러 계실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하나님이 오늘 감동하셨어요. 그래, 너 이제 다이어트 해라. 안 되겠다. 너 건강 때문에 안 되겠다. 하라고 말씀하셔서 시작을 결단했지만 여러분들 행하십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행하십니까? 아니요. 하루만 더, 한 번만 더. 그때마다 아내가 저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 번 내일은 영원한 내일이야. 한 번은 계속 한 번이야. 그래서 아내가 없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이 교회가 너무 좋아요. 제 사무실이 너무 좋아요.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즉시 일어나서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당장 나에게 열매를 얻어질 수 있을지 없을지 알지 못해요. 나는 몰라요. 그리고 나서 밟고 나서 원망할 수도 있어요. 왜 밟으라고 해서 밟으는데 안 주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당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당장 일어나서 행하는 행함.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을 그에게 입혀주고 계시는 과정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의 실체화가 이루어지려면 일단 걸어내셔야 됩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실체화가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면 이 시간, 이 말씀이 주어지는 그 순간 아브라함이 종으로 횡으로 걸어 다니면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실제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지 않는 자들에게,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언약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에게는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머물렀던 곳이 오늘 성경에 헤브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헤브론 아시겠지만 헤브론은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기 전까지 7년 반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던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중요한 개념이 그가 옮겨 행하였던 그 곳에서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행함이라는 것은요, 내가 선 곳에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쌓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땅으로 인도받았던 간에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도시와 도시를 따라갔었던 롯, 그가 그 도시마다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으면 그의 인생이 좀 달라졌을까?
좀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겠지만,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것은 그도 옮겨 다녔습니다. 장막을 따라 옮겨 다녔어요. 그런데 그가 옮겨 다닌 범위는 어디였냐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것을 종으로 횡으로 다녀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의 테두리 안에서 그는 장막을 옮겨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가치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서 행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의 결론을 좀 맺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정적인 차이는 이 주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서 문제 해결 능력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롯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어요. 아브라함이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 그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너무 좋게 여긴 나머지 롯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정권을 스스로 갖게 되었어요. 자신이 갖게 돼요. 물론 아브라함이 선택하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선택하였지만, 아브라함이 선택하라고 했었던들 그가 좀 더 주권을 하나님께 두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묻는 작업이 분명히 선행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보기에 그의 경험 안에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예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중요한 것은 지금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현 시대에서 가장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즉 네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라. 사사시대에서 행했었던 그 행함을 끊임없이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선택하는 것을 종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17세가 되면 태국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성을 결정하고 동성이든 이성이든 상관없이 결혼을 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되었다는 것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수 있는 권리들을 더 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도 제사장을 세울 때 레위인이 스스로 와서 내가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제사장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겠다. 즉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선택하기 시작했던 시대예요. 그것을 사사시대 때 말해주고 있지만 지금에 이르러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종용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주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은 적어도 나를 이끌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선택 속에서 여러분들의 주권이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지 않은지가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있는 그 모든 선택의 영역 속에서 드러나 보이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이들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구나, 아니면 저 사람의 주권은 자신에게 있구나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라보았어요.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고,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실 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다녀보라, 일어나라, 말씀 안에서 자신의 주권들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는 무엇을 선택하는가의 결과까지 이어진다는 사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과 선택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들을 키워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주권자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 살아가는 자로의 삶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 안에 말씀을 부여잡고 따라가는 자의 인생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들에게 그러한 복과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결정의 순간에 그들이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보다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세상적 가치의 행함을 두지 않고 말씀을 행하여 살아가는 언약의 행함에 가치를 두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온전히 거하고자 하는 삶의 여정들을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여정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을 높여 그들이 머문 그 땅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응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대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기업과 또한 사업장이 되도록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셔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자가 이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동하심의 역사가 오늘 다시금 언약 안에 행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의 여정들을 살아내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 위에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